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놀라운 간증을 나누었고, 온 교회는 큰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1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몇몇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에 예수 믿는 일 외에 다른 조건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는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이렇게 말해요. 김 집사,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야. 네 그렇게 못되게 살아서 되겠나? 그렇게 스스럼 없이 말해요. 선행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되고 봉사 많이 해야 합니다. 섬김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들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착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헌신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도대체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가? 여러분, 오늘은요, 이 구원이 무엇인지, 이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지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있는 요약본이나 필요하다면 오늘 설교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정말 이 복음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좀 명쾌하게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구원 어떻게 받아?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딱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란 다음에 4가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도 배웠습니다. 자, 첫째 하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자,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넷째,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첫째부터, 자, 한번 보세요. 첫째부터 셋째까지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넷째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 넷째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부터 셋째까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4가지만 기억해도 복음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가장 먼저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고 선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만들었으면 내 거잖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답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부터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산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을 만드신 후,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마지막일까요? 왜 마지막일까? 왜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아기를 기다리는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기 방을 꾸밉니다. 침대를 준비하고요, 옷을 준비하고요, 젖병도 준비하고요, 장난감을 준비해서. 그래서 짜잔 하고 아기 방을 이렇게 예쁘게 딱 만들어요. 아기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끝냅니다. 부모는 왜 이렇게 미리 준비하죠? 그 아기를 사랑하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 아기를 사랑해서 다 그 무대와 배경과 방을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이 사람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 다 준비해서 짜잔 하고 주고 싶은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그래서요,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와, 제가 이 멋진 말을 어제 계시를 받아서 썼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첫째 인간인 우리의 대표였던 아담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인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세상 에덴 동산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어떻게 완벽했느냐? 먼저 여러분, 의식주 걱정이 없었어요. 그 땅은요, 먹을 것을요 풍성하게 공급해 주었어요. 어떤 위험이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너무 환경이 좋아가지고. 그 정도로 최적의 환경이었어요. 거주할 집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가다가 좀 자고 갈까 하면 자면 돼. 그것도 가면 돼. 집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대출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좀 피곤하십니까? 나가다가 그냥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가낭로에서 좀 자고 갈까? 뭐 이렇게 그냥 그러면 됐었어요. 온 세상이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에덴 동산에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할렐루야. 원수 말고 사랑하는 사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어른들 목회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천국 가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싫으냐고 물어보니까, 남편도 예수 잘 믿거든요. 전 남편하고 또 같이 살기 싫어요. 영원토록 산다면서요. 어이구야, 저는 싫어요. 가기 싫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에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 사랑했어요.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죄가 없을 때는요, 원수가 아닙니다. 전부 사랑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의미 있는 일도 있었어요. 아담은요,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적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 의식주 걱정이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의식주 걱정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런 곳을 뭐라 그래요? 패러다이스. 그렇죠?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헤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것이 천국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에덴 동산인 사람이 살기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에덴 동산이
업데이트된 나라예요. 에덴 동산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동산 한가운데 뭘 두셨어요? 어떤 나무를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2장 우리 16절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사람을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일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하나님, 목사님, 왜 하나님은 이 나무를 둬가지고 이걸 따먹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는요, 사람에게 한 가지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나무였어요. 어떤 사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한 가지만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먹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이 나무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없다면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왜?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나에게 못하는 게 하나 있지. 맞다, 내 주인이 있지, 하지 말라는 것이 있지. 이것을 기억하니까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자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에덴 동산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 동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지만 그는 창조주는 아니죠. 이 동산에 만드신 창조주는,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죠? 주인공이에요. 아이고, 주인공 잘생겼네, 아이고, 주인공 예쁘네, 주인공 연기 잘하네. 하지만 그 주인공이 그 영화를 만든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주인공이 감독은 아니잖아요. 주인공이 연출자는 아니잖아요. 제작자는 아니잖아요. 주인공은 말 그대로 이야기의 중심이지 그 영화의, 드라마의 주인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세상의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셨대.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해 내주셨어요. 그러나 주인은 아니잖아요. 주인은 아니잖아요.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첫 번째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사실을 거부했습니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여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좀 전에 읽은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막 진짜 AI와 한 1시간 정도 씨름해서 만들었어요.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와, 저렇게 만들어져. 저 나무에 뱀 보입니까? 네, 뱀이 이제 처음에 만들었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 잎이 안 가리고 그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 AI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제가 막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왔어요. 심한 말이 나오면서, 야, 설교 시간에 보여줘야 돼. 이게 뭐야? 빨리 덮어.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덮어줬어요. 잘. 예. 그러니까 와, 아담과 하와가 저 정도 잘생겼어요. 예쁘고. 뱀이 저기 가운데 딱 있어요.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미혹했을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처럼 살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하나님처럼 네가 결정하고 살아.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죄의 열매는 뭐예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 속에 담긴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먹지 말라고? 왜? 하나님 뭔데? 나 먹을래. 나는 내가 하나님 될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래. 감히 나한테 뭐 하지 말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게 주인이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먹었어요. 이게 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행동 이전에 관계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담하고 바로 죽어요? 바로 죽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뭐야? 말씀이 틀린 건가?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런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창세기 3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벽한 세상에서 쫓아내셨어. 이걸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쫓아내셨어요. 뭐요? 지옥 간 거죠. 이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여러분 단순히 숨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요, 자녀가 부모의 집에서 엄청난 자유를 누리잖아요. 냉장고 문 탁 열고 뭐가 있어? 하면서 오늘 이거밖에 없어? 하면서 막 꺼내서 막 다 먹고, 소파에 앉아서 TV도 막 다 보고요, 침대에 가서 그냥 편하게 잠도 자고,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처럼 누립니다. 왜? 아버지 집이니까, 부모의 집이니까. 그런데 이 모든 자유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죠. 뭐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는 것, 그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있으니까 누리는 거잖아요, 자녀처럼.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응? 아버지, 저기 진집사님, 영호가 찾아오고, 아버지 뭔데요? 이제부터 이 집이 주는 나입니다. 오늘부터 이 집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내 거예요. 오늘 내가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신집사님은 야, 너 나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너 나가라.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그대로 그 자녀를 둘 수 없습니다. 화가 나서만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를 깨트렸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부모의 뱃속에서, 부모의 사랑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건방지게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는요, 아무리 친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부모의 집에서 누리던 모든 특권과 자유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부모를 인정해야죠. 오늘은요,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는 5월 8일 어버이의 날이잖아요. 미국은요, 엄마의 날, 아빠의 날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이냐? 6월 21일이 아빠의 날, Father's Day, 아빠의 날이에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보통 저한테 이 주일 아침에는 문자를 안 보내는데 당당하게 누가 보냈더라고요. 아, 누구야? 해서 보니까 우리 딸들이 보냈더라고요. 한번 좀, 제가 좀 자랑하려고. 3, 2, 1. Happy Father's Day! Love you. 아빠 너무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어. 사랑해요. 제가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녀라면 아빠가 지금 매달 힘들게 지금 환율도 비싼데 돈 벌어가지고 보내주는데 아빠가 주는 돈만 좋아하고 용돈만 좋아하고 그러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사랑해. 요 정도는 나와줘야지. 사람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완벽한 세상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창조주와 나를 계획하고 창조한 진짜 아버지와 단절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 우주의 고아가 되어버려요. 죽음이 뭐냐? 인간에게 죽음이 뭐냐? 창조주와 단절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관계를 거부하면 죽음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온 우주의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셋째,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죽음뿐이겠죠. 관계 단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저 그러나가 없어서 원어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딱 넣어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죄인된 인간을 살리기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단순한 한 의인의 죽음이 아니에요. 나 대신 죽으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 대신 죽으신 죽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 죄를 속했다. 그래서 속량의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따라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우리와 인간과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마지막으로 넷째,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앞에 주자예요. 주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일 때.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주인됨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관계를 다시 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이 구원의 복음의 사건, 이것을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주 예수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야겠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유대인도 은혜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목숨 걸고 지켜낸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입장권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갑니다. 우리는요 다시 쫓겨난 그 에덴 동산, 완전히 새로워진 에덴 동산 천국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의식주 문제도 없고 다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그곳에 있고 의미 있는 일,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천국 가면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서 살 것이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릴 텐데요, 예배만 드리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주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아요. 천국 가면 그 나라에 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요 놀이공원 그 비싼 입장권을 공짜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디즈니랜드의 입장권은, 미국 입장권은 굉장히 비싸졌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한 135불에
맞으면 1년 동안 갈 수 있었어요. 1년 동안 갈 수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뭐 수백만 원이 돼요. 근데 누가 그 비싼 디즈니랜드 입장권을 사서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받았는데 들어왔어. 그런데 보니까 막 복잡하고 힘들어서 아이고 그 입구 옆에서 벤치에 앉아만 있다가 밤 되니까 다시 나와서 집에 갔다고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늘 그냥 앉아만 있다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단지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늘 모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섬길 때 멋지게 주와 함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참된 생명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이 복음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입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가
지원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